예, 드디어 요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작하면 마지막 시간은 항상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주에는 세 개가 종료를 하네요. 우리가 읽었던 책도 마감을 하고 요일서도 마감을 하고 요한복음도 마지막 시간이고 참 특이한 또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네,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 보면요, 요엘서의 내용들의 첫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요엘서는 정확하게 연도를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메시지와 내용이 모호하다. 근데 이제 그 것들을 어디서 힌트를 좀 찾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의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 자체가 이 메시지다. 왜? 이 12권의 소선지서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해서 쭉 읽혀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남,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것들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사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인애 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사회 안에 선포되지 않고 또 그런 삶들이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속에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실제로 만연했다. 또한 물질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다. 이런 것들이 요엘서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엘서 안에 전체적으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순하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요일서의 3장에 있어서는 이 마지막 날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점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시점에 대한 에너지가 아니라 애언, 에너지가 왜 나오죠? 애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어떤 결과와 어떤 심판이 주어질 것이며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메시지에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쭉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명확한 심판을 하시는 날,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자,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신다. 시온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온은 이스라엘을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시온이라는 표현이나 시온 우리 시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이 그 백성에게는 뭐예요? 피난처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열방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2장 27절에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이나 이방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며, 또한 하나님께 그들이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들을 절대로 누구도 짓밟거나 그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성은 침범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에게는 외부의 적들이 침범할 수 없다.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계율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내어줄 것이다. 자, 보시면 우리는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단순히 메뚜기의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메뚜기 심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의 심판도 임할 것이라는 것이 메뚜기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해서 군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끊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먹을 것들 다 사라져 버렸죠. 이제 산에서 새로운 포도주, 여기죠.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 회복의 날에는 오히려 이런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또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젖이 흐른다는 말은 발음하기 어렵네요. 뭡니까?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우유가 흘러내릴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우유입니다. 젖에게서 나는 우유죠. 젖에게 나는 우유가 아니라 소에게서 나는 젖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됩니다. 내가 잘 안 일어나요. 또 유다 계월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유다 계월마다 말랐던 이 시내가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담은 풍성함입니다. 근데 이런 형상이 뭘 이야기할까? 유다 계월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에스겔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모든 수목과 동물들이 회복되고. 그 다 마지막 날에 대한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회복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처음에 우주가 아니죠.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그곳에 살게 하셨을 때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과 요엘서 3장의 공통점이 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 자, 이것은요, 두 가지를 다 묘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개념과, 그렇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가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심판과 또 회복, 살리심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므로 그 백성들 안에 풍성함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땅을 전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 세상이 회복되는 거죠.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넘쳐남으로 풍성함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삶이 회복되어 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는 거죠.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는 반대적 심판도 있죠. 회복은 심판을 수반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만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과 치유가 되지만 열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나라들은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사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25장에서 27장, 34장에 이런 이방의 나라들이 황무지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애굽과 에돔이 황무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유다 자손을 어떻게 대했는가? 포악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포악, 그리고 어떻습니까? 폭력, 폭행했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약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틀 전인가요? 이야기 드렸던 것,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소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 구원받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물으실 때, 너희가 나를 내가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음식도 주지 않았고 물도 마시게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자 한 사람, 가까이 있는 소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소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가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는 유다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던 거.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폭력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20절에도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 21절 마지막 한번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자, 이스라엘 땅이 유다와 예루살렘이죠.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유다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도 그대로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나중에 이걸 언급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남죠? 유대 땅의 백성들은 남습니다.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들 회복해서 돌아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대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 다 예언적 의미가 있는 거죠. 아직 그것이 100% 성취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되고 그들이 비록 잠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2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 아픔, 눈물 이것에 대해서 신원해 주신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갚아주신다. 보수하신다. 원수를 복수해 주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개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하고 적대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인간 본능 안에서 대신 내가 심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보복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 공의가 세상 안에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편 78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고 살 때도 너무 잘 사는 거, 남을 고통스럽게 해놓고도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시편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고 그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영원히 무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 날이 온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소망입니까? 그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았는데 그날을 기다린다. 이건 없는 거예요. 왜? 난 막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뭘 하나님의 보수하심과 하나님 복수하심이 있겠어요. 근데 어때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억울함도 겪고 순교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마지막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심판을 미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신원이 쏟아지는 게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찼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었겠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전체가 쏟아지는 게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날 시험 보는 날이 기대하는 날이 되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땡땡이 치고 노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망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 그날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해소되는 날이지만, 회복되는 날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그래서 나를 뭘로 감춰달라 그러잖아요. 바위로 나를 감춰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에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에서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마치 심판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 백성 또한 죽을 것처럼 심판당하는 것 같아요. 거긴 어떤 자비도 없는 것 같고 어떤 회복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는요, 그 백성을 향해 채찍은 무엇입니까? 무섭지만 사랑이 깔려있죠. 아니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유한이도 있고 시완이도 있고 이런 어린 아이들이 물론 서로하고 서울에 있는데 너무 큰 것 같아요. 얘들에 비하면 잘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화를 내는 건 뭡니까? 엄마가 아빠가 화를 내는 것은요, 되게 어때요? 무섭게 보이죠.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왜 화를 내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습관과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는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회복입니다. 건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심판에만 우리의 초점과 생각이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요,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파요. 이런 사람이 고통을 겪고요. 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면 그 심판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있겠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과 아픔, 눈물이 어떤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에서는 우리가 뭐 더 큰 우주적 재앙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소소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메시지를 주기도 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가장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요일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